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어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어나갔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아유 저는요 뭐 이런 인생에 저런 거 다 겪어서 그냥 이제는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힘이 다 빠져서 정말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한 일에 요동함이 없다는 거. 많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를 다듬었고 또 그렇게 성장했다는 증거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모신 분도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시기 또 방황의 시기를 잘 보내고 지금은 더 깊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97년 그룹 소호대로 데뷔, 야, 돌이킬 수 없는 사랑 등 많은 히트곡을 선보이며 실력파 보컬로 인정받았던 가수 에스더. 오랜 공백기를 깨고 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길고 긴 방황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공동체인 미제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온 에스더. 지금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어느새 데뷔 20년 차가 된 그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멋진 두 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수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아줌마.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여왕의 기환? 그렇죠. 에스더의 그렇습니다. 기환. 저의 소개를 그렇게 네. 작가님께 모든 영광을 막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또 아줌마가 된 가수 에스더입니다. 네. 우리 에스더 씨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 그러니까요. 나오셔가지고 저도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네, 몰라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어떻게 많이 극기를 다 숨기고 사셨는지. 극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많이 받고 네. 하나님 앞에 이제 고난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춤으로 좀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창력 가수로 이제 이미지가 네. 되다 보니까 제가 춤추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가수 준비를 했을 때 클럽에서 이제 그 당시엔 오디션 문화가 없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태원에 이제 M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가 오늘 있는데 다 나온다. 거기가 뭐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막 부킹하고 이런 클럽이 아니라 네. 연예계 등용문처럼. 맞아요. 정말 춤꾼들이 많은 네. 그 흑인들의 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 새벽 탈출을 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춤을 새벽 가시고. 탈출을 해서 네. 그곳에서 이제 견문을 높였죠. 흑인들의 춤을 보면서 그러다 이제 연예인이 되게 됐는데 사실 춤을 먼저 췄었어요. 제가 노래하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가수를 하려면 노래도 해야겠다라고 뒤늦게 이제 노래 연습을 해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었죠. 그러면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그때를 또 회상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약간 그때 어떤 노래를 주로 하셨는지 좀 한 소절씩 좀 해주세요. 네. 추억을 한번 더듬을 네. 수 있도록. 이거 슈가맨에서도 얘기했는데 싫어요. 안 한다고 제가 제 나이 20년 우리 새롭게니까 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올 수도 네. 이 굉장히 좁아야 돼요. 야! 너 지금 뭐 하니? 막 이런 아 거. 그런 거였어. 아 그래 생각나는 것 같다. 오글거려 어떻게. 네, 또 다른 시어머니가 노래. 보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 잠깐 테레비 네. 끄시고요. 네. 뭐를 잘못한 거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돌이킬 있고 수 없는 사랑. 돌이킬 수 뭐 없는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한 소절씩 좀 해주세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이거고 네, 네. 뭐를 잘못한 거니 맞아요. 변할 거야. 뭐 이거. 아니 그렇게 이제 굉장히 대중들에게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랑도 받고 네. 노래도 잘하고 정말 성격 지혜롭고 화끈하고 뭐 이쁘고. 여러 가지 이쁘고 네. 그거 제가 할 얘기인데. 네. 이거 편집할까? 맞아요, 이쁘고 네. 너무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가수인데. 우리가 이제 작가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네. 첫 마디가 네. 저 그동안 돌아온 탕자 2편을 찍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스스로 그래요. 고백하셨군요. 이름이 에스더라면 모태신앙이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돌아온 탕자 2편을 찍었는데 네. 시즌 2까지 찍고. 그래요? 먼저 시즌 1을 듣고 싶어요. 아니 이름에 대한 그 어릴 적에 그런 좀 부담이나 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고 계시다가 네. 넷째언니 낳고 갑자기 이제 피를 토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회심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믿음으로 이제 치유 받으신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뜨거울 때 이제 낳으시고 저를 임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라고 저를 딱 이제 하나님 앞에 엄마가 가장 드렸군요. 신앙의 전성기 예. 때 네. 태어났군요. 근데 제가 성격이 워낙 어릴 때부터 너무 까불고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어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 학교를 가만히 있지 못했군요. 네, 학교를 지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그 당시 이게 교사님들께서 이제 저를 이제 악의 세력으로 생각을 하셨죠. 중점 관리 대상이었군요. 말썽을 수련회 많이 가면은 부렸어요? 애들 꼬셔가지고 나가고 자꾸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저는 좀 이제 떠나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싫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레게머리에 배꼽티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막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에스더인 저를 전도를 하게.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그러고 갔는데 교회 수의 아저씨가 사찰. 사찰 저를 쫓아내시더라고요. 왜? 이제 옷차림 보고 그 교회가 이제 강남역 근처에 있던 교회라 네. 하도 이제 술을 먹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그때 보니까 레게 머리하고 이렇게 코드 뚫고 네. 피어싱도 하고 그때 그러고 그때 갔군요. 그렇게 갔으니까 제 친구는 막 울고 막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니까 저는 또 상처가 돼서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막 이러면서 좀 분노를 갖고 있었죠. 교회에 대한.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거절감에. 네, 거절감에 예. 상처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었죠.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연예계 쪽에 관심이 있고 네. 그렇게 그 재능을 좀 보였었나? 어떻게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거예요? 사실 중학교 때는 제 꿈이 개그우먼이었어요. 개그우먼. 그것도 어울린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오락반장 막 이런 예, 거 그랬을 가서 것 같아요. 하고 예. 그러다가 고1 때 가요제 이런 거 하잖아요. 축제 하잖아요. 네. 그때 심은하 씨가 주연했던 M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에 공포 이제 영화. 나는 널 몰라 막 이런 노래가 그거를 친구랑 같이 장난삼아 가요제에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네. 2등을 했구나. 그때는 2등을 했어요. 2등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고2 때는 박미경 선배님의 2부의 경고라는 네. 노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백댄서까지 다 연습시켜가지고 네. 굉장히 파워풀한 래퍼까지. 노래인데. 네, 좀 독특하게 가요제인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1등을 또 한 거죠. 음.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야 너 가수 해봐라 막 계속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이제 그 당시에는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네,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난 할 그래, 수 역시 있구나. 나는 가수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때 선생님도 저를 인정을 해주셨어요. 너는 공부가 네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만 다들 이제 자율학습하고 그러니까 야간 예외로. 근데 네. 저만 연습하러 보내줘 주셨고 막 그러셨어요. 용감하게 춤도 네. 추고 뭐 이렇게 끼가 보이니까 누군가가 이제 사실 관심을 가졌을 예전에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좀 특이한 그 파격적인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하고 리더십 있게 그런 모습 보여줘서 실력도 있고 인기도 많았는데 저는 에스더 씨한테 이런 시간이 없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잘 됐는데 거기까지. 잘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뭐 사실 뭐 저의 과거의 어떤 상처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그때 저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사실 기획사의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본의 아니게 어린 나이에 억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뭐 그냥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저희 집도 또 그때 그래도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었는데 망하게 되고 뭐 첫사랑에 또 실패 머리 잘못 산 거가 정말 제 노래였었어요. 네, 그래서 노래 제목처럼. 네, 그리고 또 IMF가 터지면서 이제 막 여러모로 막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이제 팔려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약 때문에. 그 소속사 자체가 통째로 이렇게 네, 다른 데로 네. 또 뭐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되는.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힘들고 그랬었죠 그때는. 그래서 사실 술 담배를 제가 안 했는데 모태신앙이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술 먹고 노는 거는 정말 끼가 없는 애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맨정신에 놀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끼지 왜 술을 먹고 놀아 말하면서 그건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 그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불면증과 이제 좀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증세가 생겨서 한꺼번에. 네, 막 헛소리도 들리고 막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는 것 같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잠이 안 와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술을 먹으니 이제 좋게 못 먹죠. 이제 어리니까 막 너무 그 분노를 거기다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이제 왈왈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그렇게 술주정도 부리고 또 낮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네. 이제 술김에 이제 자살 시도도 하게 되고 또 어리다 보니까 야 죽자 같이 죽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철없이. 그러다가 이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죽지도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또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도 계속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너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네가 자꾸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 발로 이제 교회를 갔죠. 내가 내 발로 이제 교회를 다시 찾아간 거군요. 그게 이제 22살, 99년도. 야, 그게 정말 그 타이밍상 너무 중요할 텐데. 네. 그 기분이란. 어땠을까? 야, 그 이야기가 정말 소중하게 들리네요. 예배당에 이제 일찍 가면 창피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네. 또 강배동 토백이어가지고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이런데 뭔가 좀 망가져서 가는 것도 창피하고 했었는데 에이, 그래도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앞에서 이제 막 찬양팀이 막 찬양하고 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성가대도 하고 막 방언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보면서 아 그때 참 좋았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반면에 이제 사단이 옆에서 뭐야 저게 유치하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막 여기서 이제 막 뜨거운 것들이 뜨거운 막 부글부글 막 하더니 빵 터진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한 대성통곡을 막 하면서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막 이제 그 하게 되더라고. 바닥에는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네, 그걸 맞아요. 세상적인 걸로 누르고 살았는데 네네. 그날 거기가 아니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던 게 터져 나온 그렇죠.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세상이 다 뭔가 정말 다른 세상 같이 느껴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옷도 다 버리고 정말 얌전한 옷으로 다 바꾸고 막 선교도 가고 지하철 전도도 하고 저 혼자서 어머니가 저희 이단에 빠진 줄 아셨어요. 아, 너무 갑자기 내가 회심하니까.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막 네. 철야를 막 가고 그러니까 어허. 어머니가 좀 걱정을 하셨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스더 씨가 그 연예인 선교 모임 미제이로 네네. 활동 오랫동안 해오신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알았어요. 그 미제이를 에스더 씨가 처음 만드셨다고. 네. 어떻게 된 그때.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음악만 해왔었고 그리고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교회에 대한 이런 아픔도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교회 나같이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좀 끼가 있고 소위 말하는 도라이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이제 이름을 MEJ라고 짓고 미션 오브 엔터테이너 인 지저스 해가지고 모임을 이제 소그룹으로 2000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멤버들. 에스더 씨 말고 누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때 멤버가. 처음에 같이 예배 드렸었던 분이 윤건 씨도 계셨고 윤건. 체리나 씨, 뭐 영턱스 한현남 씨도 계셨고 조금 지나서 진우션 오빠도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오셨었고 뭐 나중에 이제 자두 별 뭐 개그맨도 있었죠. 뭐 오지연 예, 형제 예.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오게 됐죠. 왜냐면 그런 모임이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신우회 말고는 그렇게 이제 막 그쵸, 사역도 하고 젊은- 공연도 하고 하는 네. 모임은 없었으니까 네. 많이들 이제 오셨었죠. 처음에는 사실 뭐 제가 뭐 리더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보자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리더가 되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자 해가지고 공연도 이제 기획하면서 일 예배를 드렸고 작업실에서 저희 미제이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미쳤었죠. 예수님한테 그때. 아니 이제 에스더 씨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10대 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제 그때는 한번 이렇게 탕자로 딱 나가서 뭐 10대니까 그러다가 이제 22살에 정말 완전히 돌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미제이라는 그런 단체도 만들어서 같이 정말 동료들 모아서 열심히 하나님 영광 돌리고 네. 그러면은 이제 에스더 씨의 그 이야기는 뭐 그렇게 아름다운 끝났더라, 이렇게 돼야 아름다운 되는데. 얘기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 돌아온 탕자 2를 다시 찍고 오셨다고. 저도 그거 몰랐어요. 네, 아니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투를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자두 씨도 나와서 네. 그때 에스더 언니의 그 이야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간 얘기도 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만 저희가 기억했는데 오늘 다시 대본을 보니까 최근에 다시 또 돌아온 탕자 2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 저 사실 뭐 그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뭐 숨길 수도 있지만 어.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드디어 비로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그럼 안 그 할 수가 기간이 없더라고요. 미제이를 쭉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이제 미제이를 이제 쭉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쯤 기도를 하던 중에 미제이를 그만 내려놓고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사단의 음성인가? 음. 뭐지? 그리고 계속 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응답을 주셔서 중국적으로. 예. 그러면 절대 순종 이래가지고 내가 미제이를 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너가 여기 이곳에 계속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 그럼 오케이. 그동안 주셨던 모든 비전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이 있나 보다고 딱 내려놓고 나갔죠. 나갈 때 이제 애들은 너무 이제 황당한 난리 났었죠. 거죠. 예. 자기가 만들었고 리더가 자기가 없는데. 네, 나가니까 주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이제 기도를 계속 했어요. 네. 근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잠잠하셔요. 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다가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엄청나게 사람한테 상처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섬겼던 친구들한테 동료들이나 네, 동료들한테 네.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있어서 그런 시험과 연단이 오죠. 네, 시험이 확 와서 어. 이제 제가 확 시험에 든 거죠. 실족한 거죠, 한마디로. 원래 그 우리 에스터 씨도 사람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엄청 좋아, 예. 정도 항상 옆에 많고, 사람들이 예. 막 있는. 다 퍼주고 이런 네. 스타일인데 너무 그냥 여러한테 이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제가 게다가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확 돈 거죠. 네. 돌면서 제가 여지껏 하나님에서 이렇게 사실 그 중간에 회심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대신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항상 그랬잖아요. 조건부로.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중간에 또 막 열심히 했는데 앨범을 냈는데 그게 쫄딱 망했어요. 그때 이제 전도했던 앨범용으로 자두 자매, 뭐 별 자매를 전도하게 된 용도로 이제 끝나면서 아 그래 하나님 이제 저는 이제 미제이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항상 뭐랄까 하나님 제가 기대한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 안에 그런 섭섭함. 억울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제 안에 쌓여 있었던 것이 터진 거죠. 왜 나는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만 연속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만 계속 오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뭔가 불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저 이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제 제 맘대로 살 거예요. 부인은 못해요. 왜냐면 너무 세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삐딱선을 제가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저를 뭐 믿음 좋은 리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다 희생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이용당했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막 신앙적으로 보는 거니까 너무 싫어서 막 다시 이제 끊었던 술도 먹고 끊었던 클럽도 이제 그때는 일부러 엇나가기 네, 시작했군요. 일부러 네, 삐뚤어지고 네, 싶은 보란 듯이 마음에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막 내 맘대로 살 거야. 이제 분노가 이제 터진 거죠. 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죠. 나는 귀여워. 지금 초딩이죠, 초딩. 아니 자꾸 이렇게 너무 귀엽고 그런데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랬을 것 같아. 에스더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이구. 둥그레 이렇게 뭐, 웃으셨을 이렇게.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 시즌 1에는 이제 힙합 시대였는데 이제 시즌 2 때는 일렉트로닉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자악기. 네, 전자악기 이제 그 어. 당시에 뭐 엄청난 유명한 서클이라는 네. 압구정에 있었던 일렉트로 네. 클럽을 이제 다시
갔더니 그때 놀던 친구들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거기 그러니까 서클했어. 그러면은 그동안 미제이를 통해서나 또 에스더가 음.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던 모습을 알고 있던 네. 많은 또 네네. 신앙적인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너무 쇼크죠. 실망했죠. 예. 에스더가 실망도 했고 실족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단에 빠졌다라고 이제 이성민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을 때 너가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근데 그럴 그렇지 만도 한 술이라는 게 이단에 빠진 네, 네, 맞아요. 네, 정말 그렇게 다시 놀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착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음. 내 원래 모습대로 막 아, 자유스럽군요. 아주. 자유롭게 내가 막 다 품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1년 동안 미친 듯이 막 놀면서 막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다 따라잡고 다시 네. 옛날에 친구들이 그래 너 그동안 너무 예수쟁이 됐었어 막 다 맞아요. 돌아왔구나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이제 다시 놀았었죠. 그렇게 한 1년 놀다가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회의감이 다시 또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전같이 되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이제 실망이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그렇지.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이전보다 더 큰 그 박탈감, 회의감이 오는데 예전처럼 자살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뭐, 너무 뭔지 알 것 괴롭고 같아. 정말 너무 괴로웠었어요. 너무 어. 괴롭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전부터 항상 기도하면 네가 내 사랑을 알아야지만 내 일을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알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를 찍으면서 툴을 찍으면서 제 안에 있었던 내 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열정과 그 의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었구나. 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교만했는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예전에 어떤 언니가 얘기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너는 너의 열정이 나를 되게 초라하게 한다고. 근데 그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었고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핑계를 댄다라고만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갑이고 제가 섬겼던 사람들은 을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이름은 에스더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거고 나는 그래서 어떤 갑에서 좀 을을 아래로 네. 보는 그런 네. 마음이 있었던 걸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그래서 왜 변화되지 않은 아이를 보면 겉으로는 막 이렇게 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네. 분노가 생기고 근데 나중에 그런 제가 다시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온 당자를 툴을 찍은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애들보다 제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애들보다 제가 더 심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99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그게 나구나. 저는 99마리의 리더 중에 한 마리가 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나였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이 참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그래도 잘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참 제 마음이 더 많이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저를 정죄하는 친구들이 대놓고 저한테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느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화가 났었거든요. 그 말에. 네가 뭐 언제부터 니나 잘해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래 맞다. 내가 너보다 더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참 그렇게 마음이 참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술자리에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막 제가 또 술 먹으면 막 그냥 옆 테이블 뭐 접 테이블 다 그냥 위아더 월드거든요. 막 가서 놀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놀다가 다음날 또 주일이라고 일찍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이제 와서 그 당시 싸이월드 가 없어지기 전이었는데 쪽지가 와가지고 확인했더니 어제 언니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아침까지 그렇게 놀고 저는 26살 때까지 불교로 산 사람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술 먹고 밤새고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니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뜻하지 않게. 네, 저는 그때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술을 그렇게 먹고 하면서도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클럽에서 그러니까 그 뿌리는 유전자는 뿌리는 있어. 있는 예. 거야 지금. 술 먹고 내가 예수님인데 막 옆에 있는 애 또 크리스찬만 만나요. 크리스찬이었던 애들 막 어떤 유치부 교사였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막 울면서 다 사연이 있어. 화장실에서 막 얘기하고 언니 막 사실은 저희 아빠도 장로님이. 그런 얘기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여튼 그렇게 전도도 하고 막 그러다가 김준희 씨, 에바준이 김준희 씨도 클럽에서 놀다가 이제 다시 놀다가 이제 제가 네. 전도하게 된 거고. 아, 준희 씨도 이제 교회 나와요? 네, 교회 다니고 네. 그때 이제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지금 같이 저랑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가 자격이 없어도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나의 주권이다라는 거를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울었어요. 펑펑펑 울었어요. 정말. 내가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참 도구인 내가 그렇게 막 했구나. 그때 그렇게 깨지고 나서 다시 이제 미제이를 들어갔어요. 복귀하게 되고 얼마나 반가워했을까 식구들이.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니요. 너무 좀, 많이 방황을 하고 왔기 소문도 때문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실망을 많이 네, 했기 네. 때문에 아니야. 왜 진짜 변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그랬을 텐데 하나님 보실 때 아까 네, 내가 네. 웃었던 것처럼 결국은 돌아올 그냥 거면서. 빙그레 그냥 네. 그 하나님 보세요. 알았어요. 뭐 나는 내 갈 길로 가보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요. 누구 맞아요. 손해인가 이러면서 그쵸.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고 그런 메시지가 갔는데 그게 어느 날 제대로 들린 거죠. 맞아요. 내가 귀를 막고 있어서 맞아요. 안 들었던 것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너무 예쁜 미소와 함께 네.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어요. 아, 근데 그게 다 결혼 전이 네. 얘기죠? 다시 이제 미제이를 네. 돌아왔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제가 없는 동안에 노을에 이제 강균성 씨께서 균성. 리더로 섬기시면서 네. 너무 많이 성장한 걸 본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깨진 게 내가 그동안 너무 내가 다 하고 있었구나. 성격이 약간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나 없어도 다 돌아갈 수 있었던 네, 거구나. 그거 네. 또 같이 리더가 이제 2명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또 연합하고 협력하는 법을 또 가르쳐 서로 주시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예전에 혼자서 막 예.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균성이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 또 그걸 내가 다운해서 같이 또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게 하시면서 참 많이 더 훈련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또 돌아가시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술을 딱 끊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막 저희 팀 안에서도 내가 이제 다시 리더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또 사람들도 뒷얘기도 있을 수 있었고 있었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처음엔 좀 약간 기분 섭섭했지만 나빴지만. 그거를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네. 정말 그런 그렇죠. 죄인이니까 내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새벽 기도를 다시 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술도 끊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면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3일 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케 돌아가시는 하셨네요. 네. 그런 깨달음이 그러고 있었구나. 나서 참 더 많이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은 시간 알려주셨죠. 방황의 시간이 네. 있었네요. 그동안 뭐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 그 회복의 시간 중에 아마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그렇지. 거라는 워낙 생각이 음악도 들어요. 좋아하고 네. 뭐 노래하는 거 네. 좋아하니까. 주로 어떤 암흑기? 신앙에 있어서 암흑기가 참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셉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그 암흑기가 있었다고. 그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서 그 2년의 시간이 있었었잖아요. 왕 떡 같은 네. 간원장 이제 네. 회복시켜준 그 2년의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 다윗도 그 블레셋의
가서 네. 그때는 시편도 쓰지 못했던 시간이었다고. 광야에서 헤맬 예. 때. 그런 시간을 너에게 허락한 거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참 고백이 딱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이집트 왕자의 수록곡이에요. 요셉 네. 내 길 더 잘하시는 노래가 네.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가슴으로 만난 새롭게 하나님을 하소서 느끼며. 가족들에게 네. 예, 나누는 찬양 한 곡 부탁드릴게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하늘 나는 새들 바라보며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비로 알지 못하나 내 길 더 잘하시니 아멘. 아, 정말 왜 애쓰던지. 예. 그죠?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 에스더 씨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오늘 찬양만 한 3곡 들을 걸 그랬나 보다. 얘기하지 말고. 더 놀라운 거니 목사님 네.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시대요.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휴학 이제 아기 때문에 예. 휴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위에 이제 나를 두자. 단단하게 세우자. 그래서 뭐 꼭 목사 안수를 받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좀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백과 앞으로의 비전들이 더 저는 단단해지고 뚜렷해 선명해졌다 그럴까요? 네.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료 연예인들하고 음악 콘서트 같은 거 의미 있는 거 많이 하시던데 어떤 일인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제이 첫 초창기 사역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했다면? 많이 했다면 제가 시즌 2 방황 시즌 2 치고 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음이 뭘까라는 그 고민도 했고 제가 술자리에서 이제 정말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바도 있고 해서 나아가자 세상으로. 오히려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그곳이 더 많은데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있지 않나. 말고 네. 밖을 향하여. 밖을 향해서 나가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헬조선이다 이렇게 많이들 그게 하잖아요. 너무 좀 MZ들아. 듣기 싫어요. 왜 네. 헬조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린 헤븐조선을 만들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버 기법 시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좀 그럼 흘러보는 어디 이제 고민들을 했어요. 극장을 빌려서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하시는 거예요? 네, 홍대에 있는 레드빅 스페이스라는 네. 그러면 오늘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네. 앞으로 그런 공연이 열리면 다시 또 찾아뵐 때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앞으로 일들이 있을 텐데 마음가짐이 예전과 틀릴 것 같아요. 어떤 각오가 있으신가요? 정말 제일 두려운 게 내가 드러날까봐, 내가 또 교만해질까봐 그게 저는 가장 두려워서 사실 멤버들 간에도 너희들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난 언제고 또 하나님 나갈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봐라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리더라는 생각보다는 파트너십, 동역자 그런 리더십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사역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출산을 하면서 또 엄마들에 대한 마음들이 되게 좀 많이 생겨서 연예계 쪽뿐만이 아니라 뭐 미혼모나 또 엄마들이 요즘 많이 산후우울증 사실 저도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뭐 약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돕고 싶고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아픔을 공감하는 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다.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여왕. 네, 그렇게 살아 가지고 계신 거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또 기도할 건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대중들에게 음악으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할 일이 있고 또 지금 하는 미제이 사역들도 계속 해야 되는데 계획이라든지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곳에 내놓으면 또 많은 분들이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청난 음악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 BY라는 가수가 나와서 정말 완전히,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영향력으로. 네, 너무 그런 모습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동생이지만 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 그렇게 막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적재적소에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이 각자의 그 몸의 지체별로 주신 그 사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장막신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구름 기둥이 있을 땐 쓰고 불 기둥으로 가게 하실 때는 가고 사실 그 구름 기둥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저에게 뭐 얼마 전에 뭐 방송도 막 했지만 또 다시 일상으로 와서 제가 아이를 돌보면서 가지는 이 시간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뭘까라고 운전할 때 이제 욱할 때 한 번 참고 뭐 여러 가지 막 화가 날 때 한 번씩 제가 굉장히 욱을 잘해가지고 그게 참 저한테 기도 제목인데 그 삶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제가 되는 것.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또 기질대로 그 사람을 쓰시는 거니까 네. 그걸 자기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우기였지만 이게 이렇게 돌아오면 아름다운 다 경험담이에요. 마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니 충분히 지금 모습으로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보여.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빙그레 웃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특하게.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아멘. 믿고 네. 그렇게 걸어가는 에스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던 게 자기를 너무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뭐 고백하시는 게.
다 저기 뽀록이 났어요. 예, 아니 뭐 그게 오히려 너무 저희들에게 났어요. 진정성 있게 네. 되게 이 TV 앞에 나오면 조금은 이렇게 뭐 TV라고 하는 매체 속에 미화시키거나 뭐 근데 화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저희들에게 너무 힐링이 됐고 네. 에스더를 정말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응원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응원하고 축복할게요. 네, 힘내세요. 오늘 화이팅.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마음을 잘 지키고 싶지만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넘어져도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의 관계 그리고 주어지는 삶의 좌절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져도요, 그의 손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네. 나는 절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담고 또 힘있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